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데 나를 도와줄 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또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죽을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담당하는 의사가 아주 실력이 있고 성실한 분이라면 좀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못해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렸는데 그 치료하는 분이 그렇게 실력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성실하지도 않으면 아무리 말로 친절하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 환자가 죽든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믿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도우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좀 시간이 늦어져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신 분 같지도 않고 이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그 인생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것들은 구체적이고 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학벌을 믿는다면 그 학벌은 이 세상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못 써먹지만 죽을 때까지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유명한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 직장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쳐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바위라고 하면 우리에게 쓸데없고 참 귀찮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밭이나 논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으면은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 바위를 그냥 뽑아버리고 싶지만 바위를 뽑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바위 뿌리가 더 깊기 때문에 바위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밭이나 논 한가운데 있는 그 바위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바닷가나 이런 절벽 끝에 있는 그런 바위는 참 이 파도가 밀려칠 때도 우리를 지켜주고 또 그리고 멋진 그런 경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주 이 절벽 끝에 있는 바다 끝에 있는 바위는 참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니에 가보면 이런 베이가 많습니다. 베이, 무슨 베이 하면서 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베이가 많지만 진짜 절경은 무엇인가 하면 그 끝에 있는 절벽입니다. 옛날에 바비옹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다는 그곳인데 그 절벽 끝에 가면 그 바다가 쫙 그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가면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 트롤의 혓바닥이란 바위가 있습니다. 이 트롤의 혀는 절벽 끝에 혀처럼 쫙 나와 있는 이런 바위인데 그 밑에는 수천 길의 절벽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6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왕복 12시간입니다. 새벽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뭣도 모르고 오후에 간 사람은 요즘 못 가게 막는다고 그래요. 오후에 출발한 사람은 캄캄한 밤에 그 위험한 절벽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트롤의 햇바닥 위에서 막 뛰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절벽 끝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기념 사진을 남기고 돌아오는데, 이 트롤의 혀는 아마 노르웨이에서는 보물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덥다 이러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더운 것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 또 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발견하게 되면 정말 반갑습니다. 그 바위 그늘에 앉아서 쉬면은 더위를 피할 수도 있고, 또 그 바위 밑에서 이제 샘물이 흘러나오면 그 샘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그 바위에 굴이 있으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밀어치고 눈보라가 치고 이럴 때는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이러면은 그들은 전부 다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 뭔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길래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가용입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상입니다. 더운데 씨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분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요? 예수님 아버지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기는 겁니다.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그걸 오늘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만들어 가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면서 바위를 자주 기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위를 아주 잘 탔고 바위를 계속 탔기 때문에 손이나 손가락이나 발이나 어깨 이런 데 아주 그 힘이 특별히 세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은 락클라이밍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또 목사님이 그런 영화만 자꾸 보냐고, 미션 임파서블 자꾸 그런 것만 보시냐고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영화 제목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은 막 그 손가락 한두 개 가지고 바위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또 막 끌어올려 가지고 바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야, 그거 보면 락클라이밍 암벽 타기가 얼마나 그 멋진 전신 운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릴 때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거나 그럴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그럴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모든 것을 혼자 터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암벽타기였습니다. 이 바위가 다윗에게는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위를 기어 오르면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손이 까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큰 바위를 상대로 해서 기어 오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다윗은 손가락이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손이 힘이 있었고 어깨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어깨하고 손가락만 가지면 몸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위를 그냥 날아다니듯이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바위를 타는 기술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리는데 이 어깨 힘하고 손 힘이 얼마나 세였던지 그 물맷돌이 이마를 때려가 이마를 부수고 이마뼈를 부수고 머릿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얼마나 셌는가 하면 이마를 부수고 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마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 딱 박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전쟁하는 모든 그런 기술과 힘은 바위가 가르쳐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위 타면서 손가락이 힘을 가졌고 손목이 힘을 가졌고 어깨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렸을 때는 이마를 그냥 깨가지고 그 속에 이 돌이 들어갔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손가락하고 그 손목하고 어깨가 힘이 덩치는 크지 않지만 힘이 아주 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곰이 오거나 사자가 덤벼도 겁을 집어먹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도 요만한 꼬마 같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목을 조르는데 막 허가 나와요. 얼마나 이 힘이 센지 손가락 가지고 막 수염을 당기는데 얼굴이 뜯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하고 곰들이 수염 뽑히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애가 얼굴을 그냥 얼굴 자체를 뜯어내나. 왜냐하면 이 바위를 기어 오르면서 이 손가락 힘하고 어깨 힘 이런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위를 기어 오르면서 손가락 힘만 기르고 어깨 힘만 기르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니까 바위가 많이 나와요. 바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 더위 가운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막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마실 정도의 물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바위가 그런 물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 50m, 100m 속에서 물이 따라서 갔던 겁니다. 따라서 물이 갔던 겁니다. 바위만 때리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이 근거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위를 계속 타고 바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막 덤벼들면 바위에 올라가면 안전해요. 맹수들이 바위를 탈 수가 없거든. 그리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이럴 때는 바위 맨 밑에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움푹한 굴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비에 젖지도 않고 눈보라에 춥지도 떨지도 않고 참 안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바위가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아주 큰 바위인데 그 안에 굴이 있어가지고, 굴이 안에 있어가지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럴 때 그 바위 깊은 곳에 들어가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또 그 안에 벽에 문자가 막 적혀 있는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리가 그 벽에 쫙 적혀 있다면 그 굴은 보물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바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입니까? 베들레헴 뒷동산에 있는 바위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겉으로 보면 참 무뚝뚝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돌로 때려 죽이라, 굉장히 살벌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그 더위에 바위가 서늘합니다. 바위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안에는 굴인데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움직이는 바위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나를 따라다니는 바위입니다. 한평생 따라다니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생수를 공급해주고, 어떤 때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어떤 데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어떤 데는 적이나 원수를 물려쳐주는 그 바위를 항상 모세는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낡고 낡은 모세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만약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런 바위가 막 따라다닌다면, 모든 전자장치가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커피도 다 만들어지고, 그 안에 막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그런 바위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비행기 타도 막 바위가 딱 있고, 외국에 가도 바위가 딱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 처세를 자꾸 배우려고, 사람이 비를 맞춰가 환심을 쌓으려고 그렇게 하면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바위를 찾아야 됩니다. 바위를 기어 오르고, 바위를 막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바위를 막 날아다녀야 되고, 어떤 데는 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 바위를 이걸 하나 가져야 됩니다. 어디든지 나와 함께 다니는 이 바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고, 올 여름에 덥다 해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바위가 없어서 그래요. 바위는 서늘하거든요. 바위가. 어떤 분은 목사님, 바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이러는데, 그 전기 나가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실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내 사랑, 참 멋진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내 사랑.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이란 말이 훨씬 더 감성적이죠. 여호와는 내 사랑 하는 거하고 여호와는 나의 인자,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인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고 인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끼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부족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더 사랑받으려면 가난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보다도 죄 안 짓고 텔레비도 안 보고 만화책도 안 보고 그런 사람보다도 텔레비 보고 회개하고 만화책 보고 회개하고 게임하고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청소년들은 완전 아멘입니다. 아멘. 청소년이 하나님 안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게임 막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니까 바위를 좋아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바위에서 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학원 다닙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원 2개, 3개 다닙니다. 바위에서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 이러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내 학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 이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버드 출신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버드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배웠습니까?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감옥 출신의 이 회계학, 감옥 출신의 경영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관이나 수석은 서울대학에서 외국에 유학 가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한 명도 못 살립니다. 한 명도 못 살려요. 책에서 배우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하버드에서 가서 배우고 이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감옥에서 배운 경제학, 감옥에서 배운 경영학, 이게 진짜 경영학이고 이게 진짜 경제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못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일 났다고. 하나님 못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못난 부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악한 적들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숨어서 죄짓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약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문학적으로나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 자꾸 하게 되면 이 의도가 이게 달라지게 돼요. 표현은 참 멋진데 하나님은 내 사랑, 커피는 내 사랑, 표현은 참 멋있는데 이 속에 들은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잖아요. 엄청 사랑하세요. 젊은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늙은 사람도 엄청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못생긴 사람 대환영입니다. 못생긴 못난이들 웰컴. 내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모르면 결국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내 학원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인자하심인가? 뭔가 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한 것을, 그래서 내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도 살아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들, 멋진 생명체를 수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보다 100배, 1000배나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인생에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빌빌하는 것들을 사랑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그냥 지옥이든지 어디든지 가자, 이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 가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술 마시고 개판 치다가 그냥 지옥이든지 지옥보다 더 비참한 데든지 가자, 이게 더 인간다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참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게 개입니다. 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는 집 안에 들어온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밖에서 집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맞습니다. 맞는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주인 아줌마가 그 양은 그릇으로 때리기도 하고 고무신 벗어서 때리기도 하고 주인이 발로 차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귀를 땡기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개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또 이렇게 장렬하게 복날에 이 장렬하게 닭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개의 운명이고 개의 팔자고, 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원망 안 해요. 근데 요즘은 개들이 얼마나 이게 수준이 높아졌는지 정신 상담을 받습니다. 이 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정식 상담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개들이 주인 침대에서 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수막을 보니까 개를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아픈 아이입니다, 잘 돌봐주세요. 개를 보고 아픈 아이라고 잘 돌봐달라고 이러면서 찾으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난 개냐 인간의 자식이냐, 이게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개들이 지금 개판이에요. 지금 자기 정체성이 지금 난 누구냐, 나는 개냐 인간이냐, 개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침대에 자면서도 불안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짐승인가? 우리는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가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사인지 우리는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목사는 정체성이 더 혼란이 막 생겨요. 난 누군가, 저는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수십 년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막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건 진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존귀해지는 것이고, 나는 짐승이다 그럼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하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지금 20대나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인생을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사실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4절에 사람은 흙것과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흙것과 같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늙어지게 되고 이제 죽고 나면 인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그냥 가족들 정도나 기억할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늘 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늘 젊을 것으로 생각했고, 힘으로는 사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도 초인적으로 했습니다. 초인적으로. 그런데 한 3년 반 정도 병이란 병은 다 알았습니다. 병이란 병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벌써 우리 청년들, 제가 왔을 때 청년들 아이들이 지금 이제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거든요. 보니까 많이 봤던 애인데 보니까 유년부, 초등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이 지금 또 막 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인생은 진짜 너무 짧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제 정리를 벌써 해야 되는구나. 이야, 이게 내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인생을 벌써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구나. 모든 걸 다 없애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우리 집 애가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돌콩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작지도 않아요. 지금은 어리지도 않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인생은 참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딱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반석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여러분, 바위가 지금은 크지 않아도 그 밑에 뿌리가 저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위는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반석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그걸 어디서 잡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구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샘물들, 그 안에서 모든 그 서늘한 것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희한한 것들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늘을 들이우시며, 우리는 보통 커튼을 내려주세요, 커튼을 들이워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쫙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커튼 치듯이 하늘을 들이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온 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았으며 나팔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이 바위였습니다. 바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 산으로 올라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번개에 맞아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번개를 번쩍이 쏴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 시내산이 어떤 시내산입니까? 자기가 율법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항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나를 인정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성가대를 한다는 거 참 복된 것입니다. 참 세계적인 이런 합창단도 메시아를 전곡을 부르고 지휘자도 메시아를 지휘하는 것은 평생의 복입니다. 평생의 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전부 아름답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아름답습니다. 청소년 때는 청소년대로 아름답고 늙어서는 늙어서까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잡은 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어디에 숨겨놓고 빌딩을 사고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치매가 오는 바람에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은 줄 모르고 돈을 어디에 감춰둔지 모르는 것입니다. 치매 때문에. 그걸 누가 하느냐? 며느리가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걸 이제 솔솔 빼먹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자기 이름도 모르니까요. 어디서 무엇이 솔솔 빠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빌딩 가지고 있어봐야 골치 아픕니다. 빌딩 가지고 있어봐야. 수도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사람은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뺏기는 겁니다.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자기 거 아닌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반석의 비밀을 몰라서 결국은 돈을 그래 많이 벌고 공부 그래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책을 모았는데 몇만 권을 모았습니다. 몇만 권을 모았어요. 그 처분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자꾸 가져온데 쓸만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결국 이 반석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봐야, 멋진 텐트를 지어봐야 태풍이 오고 큰 비가 오면은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내 반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 반석이 없는 사람들은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가진 거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냥 옷 한 벌만 딱 입고 주님만 따라다니면 그 이 옷 저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빨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옷 하나 그냥 그 걸치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다 없어질 것인데 그냥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버렸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것입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죽으면 옷도 다 태워버립니다. 옷도 다 태워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책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오른손은 거짓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악수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화해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약속하는 손입니다. 그 손이 거짓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수를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이게 거짓된 손이기 때문에. 손으로 악수는 하지만 속으로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기 때문에 그 악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짓고 참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고 무조건 부흥이 일어나게 하겠고 길이 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엄마 때문에, 언니 때문에, 무슨 옆집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많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근데 전부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부흥은 일어나고 승리는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죄만 짓지 않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축복은 다 이루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막 생기려고 하면 눌려버리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들이 처음에는 너무 이 신체가 약하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이거 말라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 장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쭉쭉 뻗어가지고 잣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막 쫙쫙 자라가지고 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궁정 모퉁이의 돌처럼 다듬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네모나게 다듬은 것이 아니고 모퉁이 돌은 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솜씨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이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를 하고 행동을 한 말을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대리석으로 조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곳간에는 하나님이 곡식을 채워주시고 양은 천천과 만만히 되게 하실 것이고 수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짐을 옮기고 적은 침략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노름도 안 하고 또 뭐 위험한 투기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실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많이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고 그냥 말씀 듣고 이러니까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적게 먹고 이러니까 양식이 막 남아도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세상 거는 오래 안 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반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장식품으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생수를 마시시고 더우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그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발에 힘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골리앗도 이마를 부수게 만듭니다. 사자와 곰의 수염도 뽑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수염 뽑는 게 그 보통 힘이 아닙니다. 이 사자나 곰도 자기 그 수염 뽑힌 걸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바위를 막 날아다녔기 때문에, 청설모같이 다람쥐같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학벌보다 더 확실하시고 학위보다 더 확실하시고 직장보다 더 확실한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참 아름답게 멋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요 벌레밖에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